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삶을 선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태초부터 감추었던 그 오묘하신 주님을 계시로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저희들의 영광이 소망이 되셨사오니 저희들 삶 속에 주님 임하셔서 연약한 저희들 또 휘청거리는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세우셔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할 때, 저희들이 시험에 들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3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74장입니다. 4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던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면 잠언 1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훈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남가주 원로 목사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새 정월이니까 신년 할애회를 겸한 친교의 시간을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여선교 회원들이 나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교회 기념 타월과 달력을 선물로 드렸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다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풍파많은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에 우리가 평안하고 안온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다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94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아차 하는 순간에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죠. 이게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도 실족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차하는 그 순간 가까스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중심을 잡고 균형을 되찾고 우리가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죠. 실족하는 거죠.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고 거기서 다시 헤어나와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소진이 되게 됩니다. 인간이 다 연약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펴신발 강한 손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아주 고생하게 되는 거죠. 회복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위험한 길로, 사망 길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놔두세요.
방치해 두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죄인에 대한, 악인에 대한 첫 심판은 하나님이 그를 죄를 짓도록, 악을 행하도록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그의 심판이에요. 버려두시면 인간은 죄짓고 타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오늘 잠언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우리가 이 잠언이라는 성경책, 지혜의 책이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잠언을 배우고, 잠언의 잠자는 경계할 잠자, 훈계할 잠자.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훈계를 받고 경계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지혜의 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과 지혜 있는 자의 말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 중에서 다시 한번 6절에 보시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과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빼면 남는 두 가지가 뭡니까? 비유와 오묘 아닙니까? 비유와 오묘.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란 말은 우리는 비유하면 직유, 은유, 풍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패러블이라는 말은 파라, 옆에라는 말과 본래, 던져진 것,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란히 던주어진 것, 이게 바로 패러블, 성경이 말하는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상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영적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계의 일을 우리가 다 보지도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천상의 일을 지상의 일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의 일을 이 물질계의 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러블의 뜻입니다. 영계와 물질계, 천상과 지상, 그 두 가지를 나란히 옆에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물질계를 비유해서 영계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지상의 일을 비유해서 천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에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할 자인지를 만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세상은 죄로
날마다 어두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너희 역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사망길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치셨다면 일단 길어지지 않아요? 말이 길어지고 또 가물가물 그것이 얼른 마음에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 그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우리 역할은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신 거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신분, 나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하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은 죄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저는 뉴스를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려가지고 더 이상 기사를 못 읽는 그런 보도들이 나와요. 어떻게 친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할 수가 있을까? 한 어머니가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가 엄마 밥 좀 주세요 하는 아이를 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섬찟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심성이 이렇게 죄로 왜곡되고 문드러져 가고 있을까? 인간의 천성을 잃어버린 세태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부패해가는 이 세상 속에 너희는 하지 말라 책선하고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서 이 세상이 죄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그것을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길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간단하게 짧게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고기가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 염기로 그것을 막아주고 붙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죄로 썩어가는 이 세상이 죄로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썩어 부패하고 멸망하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그걸 말로 문장으로 하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주님께서 비유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비유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 영계의 것과 물질계의 것을 둘 다 나란히 던져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비교를 통하여 사람이 인지할 때 뭔가를 대상을 인지할 때 compare and contrast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parable 그 두 가지를 나란히 던져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계를 통하여 영계를 깨닫고 지상의 일을 통하여 천상의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비유가 아닌 제가 하는 것처럼 산문으로 말을 했다면 얼마나 길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난해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시는데 사람마다 마음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자마자 내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씀을 처음에는 잘 받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씀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말씀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너무 세상에 염려가 많고 재리의 유혹도 받고 기타 욕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결실을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또 길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 밭에 뿌려져 가지고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다 쪼아 먹는다.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져 가지고 그게 너무 얇다 보니까 금방 뭐가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돌멩이들로 인해서 결실을 못하게 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다. 그래서 싹이 자라나는데 계속 가시가 찔러대니까 결국은 죽고 만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비유는 지상의 것들,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천상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작은 두뇌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다 이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그 감춰뒀던 오묘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나타내 준다는 말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란 말은 10개자에 보일 시자, 감췄던 것인데 열어 보여주시는 것, 이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오묘한 일은 오묘한 대로 있는 것이고, 나타난 일, 계시된 일은 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계시된 말씀 따라 살도록. 신명기 29장 2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일, secret things,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성, 인간의 두뇌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오묘한 일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기가 해독해 내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은 인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죠. 믿음.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 the revealed things,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받아서, 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왜 나타내 주셨는가? 왜 계시해 주셨는가?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적으로 머리가 커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고, 성경은 계시된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렇게 행하다 보면 우리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주의 계명을 행하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지각이란 말은 언더스탠딩을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적인 이해력이 밝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묘한 일하고 그리고 나타난 일하고를 잘 구별해야 되죠. 그리고 오묘했었는데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역시 비교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거기 계시란 말이 나와요. 그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런데 태초부터 감추었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묘한 일로 감췄던 것을,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감춰졌었던, 만세와 만대를 걸쳐서 계속 감춰 있었던 하늘의 비밀, 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그 비밀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 비밀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영원히 감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비밀을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계시의 뜻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광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라. 성경이 이르신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영원한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계시되신 우리들의 비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정 미랄 선교회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췄던 비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연약한 저희들, 흔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아는 데서와 믿는 데서 날마다 자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